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사실 근심, 걱정, 염려하기보다는 도리어 감사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또 깨닫는 것들이 너무나 많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가 말씀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는 환경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비춰서 그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유익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부어짐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인데 우리가 이 디도서 기록은 디모데 전 바로 후에 하고 이 디도서를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후서가 나중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 아직도 어떻게 보면 복음이 왕성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자기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디도에게 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목회 서신 것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디모데 전서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첫 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니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에도 사도 바울처럼 소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그런 목적이 분명한 그런 우리의 신분의 고백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우리를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의 진리의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죠. 그러니 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소론에 나오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늘 감동하는 것이 뭐냐면 한 번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니 그 첫 번째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라는 말이에요. 부르심,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종으로서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무엇으로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이 땅 안에서 살아내야 할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라는 존재의 의미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가 자기 부르심의 첫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믿음과 그래요. 하나님의 선택한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면 믿음을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온대. 그러니 복음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선택한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설 때까지 그는 이 복음을 멈추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라고 했죠. 그것에 대해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 늘 경건의 훈련에 연습을 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쉼없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 내가 나 자신을 복종하고 쳐서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이루기를 원한다는 뜻과 같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진리의 그 말씀의 것들, 그 지식의 것들이 나는 선택된 내 백성들이 다 알고 가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뭐냐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죠? 이 땅 안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에 속해서 살아내면서 그들이 이 땅 이후의 내세의 삶에 반드시 영생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벌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이 땅 안에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 선한 일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고백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영생의 소망을 이해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죠? 이와 같은 영생의 거룩한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뭐 했던 것이다라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두고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래. 그러니 우리가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합당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뒤집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 우리가 바뀌어져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말씀의 진리와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를 가장 기뻐하시고 쓰임받는 자들의 축복이 가장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이와 같이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죠? 자기 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세주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이 땅 안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오늘 이와 같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나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육의 일들을 행할 것이고 그 육신 안에 사고 속에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 안에 이것이 우리의 영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으로 목적 없이 우리는 그냥 살아낼 텐데 아버지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진리의 뜻에 따라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는 것처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 같은 믿음을 따라. 그죠? 하나님의 동일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도 이와 같이 사도 바울과 디도와 디모데와 하나님의 영적인 이런 일꾼들과 우리도 동일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러한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우리가 내가 니더만이 누군가를 세우고 니더만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니더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보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이 모든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와 같이 자기가 다른 선교지로 떠나면서 이와 같이 글에 대해 디도를 남겨두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예전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들을 리더로 삼아서 그 교회를 치료하게 한 것처럼 디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하라라는 거예요.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을 리더를 어떻게 세우고 또 리더를 세울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세워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이와 같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여기에서 있으면서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같은 사역을 하면서 급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이 일들이 완전하게 다 정리가 될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의 동역자들만 남겨두고 떠날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일들을 확실하게 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서신서를 보내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하죠. 책망할 것이 없고 이제 리더를 세우는데 장로를 세운다는데 이때 당시의 장로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목사와 같아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는데 첫 번째는 어떤 자들을 세워야 하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 그죠? 우리가 이와 같이 너의 인격적으로도 인성적으로도 조금 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본이 돼야 되고 부족할 것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안으로도 들어가서 그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는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 사실은 자녀들이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진리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내가 올바르지 못하고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내가 서 있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신본주의적인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들을 따르게 했기보다는 내가 그냥 세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옳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깨닫게 돼요. 근데 가장 많이 깨달은 시간이 어느 때냐면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연합할 때가 바로 그런 시간인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는 부모 말에 순종하고 교회를 나오라 하면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성인이 되어지다 보면은 이제는 스스로가 자기 생각과 의가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믿음이 뿌리 깊게 내려지지 않는 자녀들은 서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리 권면을 해도 부모의 권면이 권면으로 그들에게 들려지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후회하고 우리가 항상 이러한 것을 놓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릴 때부터 내 아이가 어릴 때 반듯하게 기본적인 모든 신앙관이나 이러한 것들을 완전하게 그들에게 세워주면 나중에 부모를 떠나도 그들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바로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보니까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죠?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만의 쾌락과 탐욕과 이런 육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감독이라면 스스로 자신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고 스스로 절제해야 되고 스스로 내가 얻고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참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 자신도 때로는 사랑할 줄 몰라서 우리가 자기가 중독되어질 때나 또 내 안에 절제하거나 인내해야 할 때 하지 못해서 분노가 나오고 우리 안에 제약된 것들이 우리 속 안에서부터 분출되어지는 것들이 매 순간마다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속에 들려지다 보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회복이 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리더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양심이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 주춤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하고 양심이 우리가 무감각증에 빠져버리면 결국은 나는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가는 결과물은 결국은 뭐냐면 다 사망의 것들이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 그러니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선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우리 속에 품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선한 마음들이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를 보면 불쌍하게 되고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고 또 누군가를 보면은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다 어디에서 오냐면 내 안에서부터 이 선한 것들이 차 있을 때, 충만해져 있을 때 이것이 우리 육체로부터 나타나는 것들이지,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이것을 법으로 정해놔서 한다고 껍데기로 행한다고 해서 이것은 사실상 행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나그네를 대접한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그저 거룩하며 절제하며, 얼마나 멋진 말들이에요 여러분. 신중하게 뭔가를 행할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가 자신을 절제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미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적 지체들에게 늘 주시고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덕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덕이라는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 너를 보고 본받을 만한 것들이 네 안에 있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 안에서 우리가 누가 우리를 본받을 만하고 누구가 우리의 표적이 되어 표대가 되어줘서 그 사람을, 나는 저 사람이 나의 멘토야, 저 사람만이 나의 어떻게 보면 표대야, 그러니 나 저 사람같이 살 거야, 저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삶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의인이라고 해도 나중에 그 안에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누가 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인도 없고 우리가 세상에는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체를 주님은 사망이라고 고백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진리의 말씀만이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말씀 속 안으로 들어가서 가르치는 대로, 오늘도 지금 말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의 태도,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목표 같은 것들을 오늘 이와 같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표대가 돼서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이 옳다면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9절에 미쁜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미쁜 말씀, 이 미쁘다라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쁘다라는 게 뭐냐, 참되다, 그리고 이 말씀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는 미쁜 것이 어딨냐는, 참된 것이 어디 있어요? 믿을만한 게 어디 있어요? 믿다가도 나중에는 실망하고 깨어져 버리고 아름다운 것들이 세상에는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의 것 안에서 아버지가 창조하는 그 뜻 안에만 모든 것들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지, 인간이 만들어 놓는 세계 속에는 절대로 미쁜 것도 선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우리 스스로가 입으로 고백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뭐만이 미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뜻이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워서 우리가 이것에 저만하면 우리가 깨달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나 이런 뜻에 저만하면 깨달아도 사실은 우리는 그 안에서 다 녹아져 내린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 오직 하면 저만하면 깨달아도 산이 옮겨지고, 저만하면 깨달아도 그것이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되어진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안에 그러한 깨달음이나 그러한 믿음들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인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 위해서 내 안에 나를 속이고 있는 것들,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스스로가 우리가 옳다라고 했던 것들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러니 미쁜 말씀을 가르침은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을 갈라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의 옳고 그른 것을 절대로 판단하거나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 속에 뭐라고 하냐면 변호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를 할 때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증거는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변호하거나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사람이 판단하거나 세상의 이치나 지식이 우리를 너는 이게 옳아, 너는 이게 옳지 않아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변호하면서 우리를 선생님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 이와 같이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그죠? 우리가 진리를 알면 옳고 그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옳아요? 옳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무슨 지식으로 그들 앞에 똑똑한 자들 앞에 지혜가 지식이 있는 자들 앞에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할 수 있다. 아버지의 성령이 있는 자들은 우리에게 말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 그러니 성령만 있으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이 충만하고 정결해서 아버지의 영만 우리 안에 있다면 중요한 건 뭐냐? 부족할 것이 없어요. 왜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삶을 여러분들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할 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서 특히 그러하니 이때 당시 교회 안에도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하지만 그 복음 속에 섞여 들어온 이단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맞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만 분별하냐면 말씀으로만 분별을 하잖아요. 왜냐? 말씀은 이거 아니야, 이거 오라, 이런 거 정확하게 갈라내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는데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 진리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뭘 막 자꾸 고백하냐면 우리가 보면 헛된 것들, 지혜, 철학, 또 우리가 신화적인 것들, 유전적인 것들, 인간의 구습에 따라서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험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경험은 지식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그만큼 내가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작은 그런 경험의 부분들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뭐라고 하냐? 헛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 비쳤을 때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악인 것이지, 우리가 이것이 옳아, 나는 이거 해봤어, 나는 이거 경험해봤어, 나는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걸 나는 믿어라고 자기 지식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드러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뭐다? 인간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세대가 분별하기 어려운 세대잖아요. 얼마나 많은 지혜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우리 귀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오감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어요. 날마다 분초마다 들고 있는 핸드폰 속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더라라는 거.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이것들을 분별하면서 내가 그 안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은 항상 말하잖아요. 피하라. 그리고 구별되라. 그리고 거룩하라. 이러한 말들이 뭐냐면 너희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면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들을 대해서 피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겨뤄보겠다라는 거잖아요. 항상 우리는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망의 의의가 있어요. 사단의 의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겨루기를 하려고 그래. 그러나 결국은 누가 무너지냐면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강하다, 나는 힘이 세다, 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봐봐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에 건강 하나만 무너뜨려도 뛰고 싶어도 뛰지 못하고 행하고 싶어도 행하지, 소리 내고 싶어도 소리를 내지 못.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무기력증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느껴야 돼요. 진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아멘. 근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하나님이 최상의 그 가치까지 끌어올리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가치한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랑의 위대한 힘은 그 사람을 최고의 자리까지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고백하죠.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이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죠? 지금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입을 막으래. 오늘 디도에게 리더에게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 선동하고 또 이러한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입을 틀어 막으래. 재갈을 물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물려야겠죠. 그죠? 우리도 얼마나 수시로 분초마다 우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고 이렇게 스스로가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중심만 되어줘도 얼마나 멋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 행해왔던 것들이고 습관처럼 행해지는 건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보면 올가맨다라는 그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걸 한다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죠? 그때 당시에 이제 디도가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라는 그곳에서 이와 같은 이제 선지자들이 말하는 고백이 뭐냐면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그죠?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여 게으름뱅이라. 그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보니까 뭐 거짓말쟁이, 사단의, 그죠? 사단의 가장 첫 열매가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짐승이죠. 영혼 없는 존재와 같이 사망의 진짜 하나님의 영혼들을 다 물어뜯고 삼키는 영혼들이 악한 짐승. 그 배만 이하여 게으름뱅이다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이익만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남을 이해하거나 남을 생각하거나 배려하거나 이런 것보다 결국은 내 삶, 내 안에 그러한 것들, 자기 생각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이들이 바로 그 당시에 그 쪽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래요. 정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다들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거, 거짓말하고 짐승과 같고 날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해봐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되대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어미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러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하라라는 걸 바꾸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봐도 끔찍해서 옆에 가기도 싫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을 바꿀 수가 있어요. 봐라, 악한 짐승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두렵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래요, 여러분. 근데 무엇으로 그 사람을 믿고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과 그것을 감찰하면서 리더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뭐냐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는, 교회는 이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인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다 병들고 악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만 주 앞에 와서 통에 자복하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교회지, 절대로 우리가 보는 이런 자들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구원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로 뭐하게 한대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세상의 헛된 말, 여러분 알맹이 없는 그저 껍데기 말, 우리가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라라는 게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 돼요. 입으로는 또 행동으로는, 행위로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가슴이 없다라는 건 얼마나 무섭냐라는 거예요. 엄마가 나의 엄마래요. 근데 엄마로서 나를 사랑해
채워주거나 나를 아껴주거나 나를 보호해주거나 나를 향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없이 그냥 이름만 엄마예요. 그러면 그 자식이 그 엄마를 부를 때마다 이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아버지라는 존재가 실존하고 그 존재는 성경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것을 통하여서 두 팔을 벌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껍데기만 있는 것처럼 늘 공허하면서 이름은 부르지만 실존적인 실체적인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엄마라는 이름 한 번만 딱 불러봐요. 얼마나 가슴 저리고 눈물 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TV에서 엄마에 대한 얘기만 나와봐요. 얼마나 우리가 눈물을 안 흘리고는 보지 못하는 게.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사실 우리 마음에서 눈물이 나와야 되고 가슴이 저려야 되고 아버지라는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든든해야 되고 힘이 돼야 되고 그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생각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이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그 부를 때에 나의 감정이 어떠한지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뭐 해보라 시험해보세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부를 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알 때 내 감정 속에서 정말 엄마와 같은 그런 감정보다 더 큰 감정이 우리 속에 밀물듯 온다면 여러분은 알맹이가 없는 게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엄마도 살아있는 분이 있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지만 항상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감지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지를 한다? 내가 불렀을 때 아무런 감흥도 없고 느낌도 없고 생각도 없으면 여러분은 형식주의자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냥 이름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저리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해도 찬송만 드려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러한 감정이 살아 올라온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으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 이와 같이 고백하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죠? 깨끗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날마다 아버지 말씀 안에 나는 죄인이다.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나는 악한 짐승이요 거짓말쟁이요 그 다음에 게으름뱅이요. 나는 아버지 것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으면서 늘 주여 주여만 하고 아버지는 선을 행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데도 싸움을 싸우거나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만 살아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죠. 그죠?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선하죠. 양심도 그렇고 또 그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들을 버리니까. 그죠? 그러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해.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 그죠? 더럽다라는 것이 뭐냐? 회개하지 않는 자. 회개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돌이킴이 없는 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 양심을 죽었네 살았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걸 감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뜻 안에 나를 돌이키지 않는 자. 그죠? 그런 자들에게는 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대요. 그리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신인하나 그죠?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능력을 부인해버려. 모양은 있는데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데 실체적인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부인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한 게으름뱅이라서 그래요. 우리 스스로가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실체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의 삶 안에서 선한 행위를 행하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 한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실은 우리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죄에 대한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의 열매가 뭔지 아시죠? 그것을 우리는 먹고 살아요. 근데 사실은 몰라. 내가 죄에 대한 열매를 먹고 사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나한테 이런 아픈 일들이 생긴 거야. 이럴 때가 더 많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 안에 선한 일들을 행하고 갈 때 주님은 분명히 말한 게 뭐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때가 되면 그 선은 실체가 돼서 네 앞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할 때 다가오는 것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악이 부메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라고. 악은 작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러니 왜 버리라는 이유가 남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너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에게 근심 걱정 없게 하고 또 너에게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너에게 행복하라. 그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했잖아요. 행복. 행복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잖아요. 아버지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라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면 그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선하심이 없는 양심 속에는 세상 안에 무엇을 해도 안 기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봐봐요.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연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찬송이거나 가볍거나 오늘 하루는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속에서 우리는 눌려있고 묵혀있고 우리는 가둬져 있어서 우리 스스로 속에서 힘든 그 삶을 뛰쳐나오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가 결국은 뭐예요? 그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일용할 하루, 그 하루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이 오늘 주신 하루는 어제와 완전히 다르고 오늘 주신 생각도 달라야 되고 오늘 주시는 나의 마음도 달라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러니 이와 같이 이제 고백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그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말씀이 이렇게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나의 악함 때문에 이 선함이 이렇게 환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죠? 우리가 늘 그러는 거예요. 시인이 돼요. 그러나 행위로는 뭐 한다는 거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삶에서는 그냥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오라 라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래요? 그 다음에 가증한 자예요. 가증이 뭐예요? 가증하다라는 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증한 자를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모든 선한 일을 다 버려버린대요. 이게 사실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착한 행실을 행하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의 법도 선하지만 세상 안의 도덕적인 법도 선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안에서부터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에게 허물이 되지 않도록 또 할 수만 있으면 남보다 내가 더 희생을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더 먼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들이 믿음 안에서 커져야 우리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잘 살고 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죠. 디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주는 이 영적인 교훈의 말씀들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또 한 걸음 살아내겠죠. 우리도 입술로 우리 행위로 또 살아낼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준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선한 양심을 갖자. 선한 양심을 갖자. 선한 마음을 품자. 선한 말을 하자. 이거를 여러분의 입에서 반복하세요. 그리고 악한 말이 나오려고 하면 스스로가 제가를 물리세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이 선한 것을 행한 만큼 선을 행하되, 그죠?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선은 뭐가 따라온다? 열매가 따라와요. 악도 열매가 따라와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아버지, 옳지 않는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이 선함이 날마다 풍족할 수 있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